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포함을 시키면 기독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이 감사의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여건, 감사할 환경, 감사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환경을 초월해요. 당시의 환경이 어떠했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가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감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앞에 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분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다,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질은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선택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낙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를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며 감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절기를 2번 지킵니다. 하나는 다음 주일 지킬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하나는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친 이후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경영하는 정국이 불안정하고 경제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절기를 지켜야만 됩니까? 라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하고 피폐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세상이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전염병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남겨주시고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얻게 하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 먼저 성도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각각 그 어디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그 다음 이 백성이 무엇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무엇은 마음은 내게서 뭐하다?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말로는 다 했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내게서 뭐하도다? 멀도다.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끝내버리는지 모릅니다. 말로 표현했으니까 됐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입술로만 드리지 마십시오. 입술로만 감사하다고,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입술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보여달라.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번 감사절에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생활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 사랑과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 사랑과 가난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무엇이다?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을 마음속에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의 마음은 말로 표현되어지고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63편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무엇이 입술이 주를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을 내 입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행동으로 감사가 표현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생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째로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활로 성도는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물로. 옛날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감사했다고 말합니까? 넘치는 감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제자들의 방해 속에서도 제자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수님께 뭘 부어드립니까?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를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민수기 18장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시편 96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자,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 여호와의 무엇에? 자,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에? 여호와의 이름에 어떤 예물? 합당한 예물. 예물이라고 다 똑같은 예물이 아니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무엇이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예물을?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 모임에, 세상 단체에, 세상 행사에 나가는 그런 마음보다도 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라.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일 가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잊지 말라. 감사제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렸다면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직분 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지요.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시련의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 어린아이도 노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고 역경과 질병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뭐하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